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 너는 인간인데 어떻게 너가 재림예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완전 장문으로 이렇게 써서 댓글로 이렇게 올리는데 이겁니다. 당신이 재림예수가 아닌 근거를 대라고 하기에 성경으로 근거를 말하겠습니다. 성경으로 근거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말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름이 다르거나 외모가 다르다면 그는 더 이상 동일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시대에 오는 이제 예수는 2000년 전에 왔던 그러한 과정, 방식으로 똑같이 오는데,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번개가 치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을 인용을 했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보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자, 모든 선지자는 여전히 왔다가 또 오더라도 그 시대에 맞는 이름과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거 번개에 대한 이야기, 번개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도 그렇게 온다라는 것, 이것은 UFO를 뜻하는 것입니다. UFO는 번개보다 더 빠릅니다. UFO는 빛의 속도가 아니라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UFO가 다 지금 출현해서 다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지금 UFO를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것, 그리고 휴거의 순간에, 상승의 순간에는 UFO들이 일제히 내려와서 쉬프트 광선이라는 들어올리는 광선을 쏘게 됩니다. 그때 준비된 자들, 자격이 된 자들만 성천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UFO들이 그냥 폼으로 와 있고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군대에 속하는 소형 우주선들이고, 크고 작은 우주선들이 총 500여만 대가 와 있어요. 나는 글쓰기, 책쓰기, 무자본 창업, 내면 변화, 의식 변화, 영적 성장에 관한 이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름대로 글 쓰는 것, 책 쓰는 것, 가르치는 걸 좋아했고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때 나는 이제 정말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정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30억, 4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순수익을 올리는 회사의 대표였으니까요. 직원은 2~3명밖에 없었습니다. 잠깐만 회사에서 내가 다 혼자서 가르치고 거의 가르쳐서 저걸 하니까요. 코칭하고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던 중에 2023년 11월 24일에 갑자기 나의 제자 한 명이, 책 출판을 앞두고 있는 갑자기 그 제자 한 명이, 내보다 나이도 조금 더 있습니다. 여제자인데 꿈에서 여러 번 자신을 유리엘이라고 소개한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왔다. 슈카이브님께, 그때는 김도사였습니다. 김도사님께 빨리 전해드리라고 계속 재촉을 하셨다. 그렇게 처음에 신기했습니다. 신기했어요.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구 멸망에 관한 것이었어요. 핵전쟁이 아니라 이제 빙하들이 다 녹고 지구가 다 이제 덮이는데 시커먼 물이고 죽은 상태의 지구가 되고 원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그때가 되면 이제는 선택할 순간이, 선택할 그러한 시점이 온다. 사람들이 떠날 자, 남을 자. 그러한 이야기들. 아주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23년 11월 24일에 나의 제자를 통해서 받았고, 이 메시지는 그때는 김도사, 내 깨어나고 나서 전개 주신 메시지, 그 이름이 슈카이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것도
내게 젠더러들이 다 주었던 이름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천사들도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그 메시지, 처음 받았던 메시지, 지구 멸망의 과정에 대한 메시지, 그게 이제, 내가 책에 다 담아줬는데, 이 메시지의 주인은 창조주의 아들, 김도사님입니다. 이 메시지를 자기 것처럼 그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사용하게 되면 천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유리엘이 이제 이 제자에게 전하게 해서 내게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의 공생의 활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다 받았고, 수백 건 정도의 메시지를 받았고, 또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속 상념으로 보여주시고, 환영을 보여주시고, 내 곁에 배치된 자들에게 그렇게 다 보여주시면서 모든 정보는 내게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엘 대천사께서 제일 먼저 등장하셨고, 그 다음에 라파엘 대천사, 그 다음 가브리엘 천사장, 그 다음 미구엘 대천사, 옛날 이름은 미카엘입니다. 지금은 미구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행성 지구를 관장하시는 가야 어머니께서 등장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느님께서도 이런 저런 천사들이 메시지 보내오고, 연합 함대, 아시타르 사령부 함대, 그 사령부에서도 내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내 행자들에게 카페를 통해 다 공개를 했고, 그리고 24년이었죠. 24년 5월경이었나? 그때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오기 전에 전날이었죠. 내가 특정한 꿈을 꾸었고, 특정 윤석열에 대한 꿈이었던 것 같은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날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왔습니다. 다 공개됐어요. 자, 하느님께서 4대 천사를 통해서 나를 깨우셨는데, 그렇게 해서 나는 제1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지자 코드는 4444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느님께서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진리를 전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1977년 2월 4일생입니다. 세금의 클때 빛광자입니다. 실제로 나는 진사년에 나는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어요. 난 이걸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있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요. 내가 쓴 글이 총 16권에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 특허도 2개나 보유했고, 마지막 특허는 23년 7월 말에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뒤에 내가 깨어났는데, 특허를 낸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에게 더 내가 체계적으로 책쓰기, 글쓰기 코칭을 잘하려고 특허를 냈는데, 그걸 안 하고 이거를 갑자기 선지자 노릇을 한다.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해가 할 텐데요. 그리고 1년에 30억, 40억 벌 때는 정말 더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쇼핑도 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때 나도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서만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랬던 내가 후원금에 의지해야 되고, 사람들이 조롱받고 왜 돈을 받느냐, 네 돈으로 하지. 얘기했지만, 선지자를 깨어날 때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세팅하고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깨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못 깨어납니다. 못 깨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깨어나면은 이제 하늘의 일을 하게끔 설정이 되는데, 인간의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필요한 일들은 이제 하겠죠. 최소한도로. 나 같은 경우 선지자로 하기 때문에 하고, 일반적인 빛의 일꾼들은 자기들이 해오던 일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의식주가 있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하는데, 더 이상 이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거나, 성공하려고 하거나, 자기 사랑에 빠지거나, 자기 애에 빠지거나, 누군가를 우상숭배하고, 완전 존경한다 그러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더 이상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영적 성장이라든지, 의식 성장하는데 신경을 쓰고,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성전을 지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위치에. 그렇게 해서 내가 23년 11월 24일에 내가 깨어났고, 24년 5월경부터인가 성전을 이제 짓는데 필요한 후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 후원금의 목적은 아버지 자녀들이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돈을 그냥 그렇게 내게끔,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게끔 아버지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본다고 하셨어요. 나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보고 다들 우리 카페 가입할 때는
슈카이브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다 제일 교수님이십니다. 정도령입니다. 뭐 인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활동하고 27반 큰 돈 적은 돈 버냐고 했는데 그들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99%입니다. 1%만 뭐 조금 1%도 안 됩니다. 30명 정도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제 얼굴 보고 했지. 온라인 줌을 통해서 했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나를 알아보고 찾아왔지. 왜? 아버지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내가 제 1선자로 이제 육화를 했는데 이제는 깨우셨기 때문에 깨어난 것이고 나한테는 뭔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알아보고 옵니다. 백석강이 보인다, 오라가 보인다, 푸른빛이 보인다, 뭐 보라빛이 보인다, 핑크빛이 보입니다, 뭐 오라가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달변가, 말 잘하고 멋있고 키 크고 뭐 영화 배우 같은 그런 사람들, 발음 완전 정확하고 이런 사람들이 올 줄 아는데 절대 모든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조차 무시당했고 환영받지 못했던 겁니다. 모세와 아론 가운데 아론은 달변가였고 사람들 보기에는 더 대단했습니다. 더 특별했습니다. 더 특출났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달변가 모세의 형 아론을 택하지 않고 모세를 택했습니다. 왜?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그러한 연단과 훈련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계에서 보실 때는, 하느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이 보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난 모든 예언자와 선지자들, 채널러들은 이미 다 선택이 되었고 해서 이제 다 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느님께 이 마지막 주기에, 지구 마지막 주기에 육화하고 싶다라고, 봉사하고 싶다라고 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허락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희한하게 약속한 것처럼 만났고 서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다만 변심한 자들이 있겠죠. 겸손하지 못하고 나대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그런 단점을 고치지 않고 자꾸만 지적당하고 야단맞으니까 불편하고 기분 아프고 그래서 악감정 가져서 변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마음으로서 걸어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그런 자꾸만 감정을 마음을 가져버리면 자꾸 부딪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왔다고 했지만 나는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가장 지금 오해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그래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이제 머지않아 내가 예언했던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한반도에 일어난 일들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불현듯 나 슈카이브와 내가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거면 나는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